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바다를 건너 내가 그들을 놓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광야와 이 열방에서부터 강나무 유다대까지 애굽의 모든 땅과 또 이스라엘 대까지 너희 이름과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첫날을 맞이하며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7월의 첫날입니다. 또 하반기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신앙적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여정은 자연스럽게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부터 광야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정복까지입니다. 이렇게 둘로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은 둘의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광야까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서 혼자 있게 만들고 하나님만 대면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했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꺼내어 하나님과 독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상황에서 미숙함을 드러내고 결과적으로 그 다음 과정으로 가야 하는 관문 앞에서 그 과정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1세대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여호수아와 눈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서 출애굽 여정의 전반부가 끝나게 됩니다. 38년이나 된 이스라엘의 긴 방황 이후에 다시 한번 가나안 땅 앞에 섰습니다. 이전의 사람들은 사실상 모두 교체되었고 완전히 새로운 타입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광야의 자리가 출발점이고 여기에서 관문을 넘어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동안은 항상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에 집중하고 신앙의 기본을 다지는 일에 몰두해야 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훈련 모드였다면 지금부터는 실전 모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어야 했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매우 오랫동안 미루어져 온 일입니다. 이스라엘 1세대가 이미 다 없어지고 그 다음 세대만 남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가나안 문 앞에 세워 놓으셨다면 이스라엘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국면의 전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국면에 맞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들 각자가 지나온 자리는 모두 다양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신 약속의 땅을 함께 보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데 주력해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충분히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주어질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임하도록 가나안 앞에 세우시면 그때부터는 우리도 전투 모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합당한 태도를 가지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전쟁에 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6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교회, 그리고 수년간 혹은 수십 년간 교회를 다녀온 우리들이라면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여물지 못함을 두렵게 여기고 그 자리에 머물기만 한다면 그것은 너무도 나약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늘 그래왔지만 올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하고 예상했던 것들이 아닌 다른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때로는 낯설고 두렵고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또 불편할 때도 많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늘 새롭게 만나는 중입니다. 교회를 담임하는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이 정답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그 길을 가자고 하면 좋겠지만 저는 아직도 정답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 어떤 길이 우리의 길이라고 확정하여 말씀드리지도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익숙한 것, 편한 것, 감당할 만한 것들만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늘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경험 속으로 이끄시면 그 경험 속으로 순종하며 들어가야 합니다. 그 여정 가운데에서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하고 실수도 많고 실패도 하게 될 것임을 알기에 두렵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면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여호수아서를 볼 때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하는 태도도 모세를 대할 때와는 판이하게 달랐을 것입니다. 그는 가나안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전쟁에 대한 경험도 없는 젊은 지도자입니다. 공동체의 신뢰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그에게는 얼마나 큰 부담이겠습니까?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절을 다 읽지 않더라도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2절 마지막에 가라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3절 마지막에는 주언노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4절에 보시면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는 함께 있을 것임이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마지막에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하시는 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6개월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스스로 그 안에서 분투하고 그 분투가 우리들 개인적인 영역이 될 수도 있지만 신앙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분투해야 한다는 것, 이 세 가지 외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약속을 주셨고 지켜주셨고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새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 길이 어려운 길이고 두려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능히 함께라면 이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의 역량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만약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하고 어리석은 것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되는 후반전은 더욱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판단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험하시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길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한계가 경험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주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만을 한다면 그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역량의 한계가 뚜렷한 부분 속에서 그 길을 믿음으로 가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한계와 하나님의 권능을 동시에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스스로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반기가 이 믿음이 견고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적이기만 하면 되고 신앙적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에는 우리가 모두 함께 어떻게 하면 더 신앙적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에 더욱 집중하셔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반기를 맞이하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한계가 경험될 때마다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깨닫고 더욱 겸손히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우리 동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기도 제목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제목 읽고 7월을 또 하반기를 같은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교회학교의 여름 행사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어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수고하는 교사들에게 기쁨을 더하시고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지켜 주소서. 제2남선교회를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소서.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바쁜 중에도 연로하신 성도들을 돌아보고 서로를 살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의 어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체험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의 첫날도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로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아있는 6개월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강함이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준비하는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만나는 것이 익숙하여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고 믿음으로 자라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함께 하셔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아이들과 신앙의 아름다운 내용들을 나눌 수 있는 교사들,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남선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신앙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로 채움받는 이 남선교회 되게 하시고 교회의 좋은 일꾼들로 가정의 좋은 가장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도 여유롭지 못하다 하지만 하나님 주시는 여유와 평강을 통하여 분주한 가운데도 연로하신 분들과 또 환우들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늘 살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외롭거나 힘들어 아파하고 또 괴로워하는 이가 생기지 않도록 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 주셨사오매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음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될 때마다 더욱 지혜롭고 겸손한 우리들 되게 하셔서 이끄시는 대로 따르며 강하고 담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각자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처지가 다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는 한 마음이오니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답을 얻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부터 배워 나가게 하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기억하셔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남선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세상살이 속에서도 믿음 지키며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고 있사오니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주님 그 일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들로 자리매김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함으로 삶을 채워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연로하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그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분주한 가운데에도 그들을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연로하신 분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고 예배하는 기쁨으로 삶의 모든 피로와 수고가 체험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몸의 어려움과 마음의 약함들을 치유하고 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동행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에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길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